우리 여러분의 가슴에 써놓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요동침과 어려움과 힘겨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지켜가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을 노래할 때에 나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거친 풍랑과 세상의 어떤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감싸안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평안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갈 그 힘과 그 근원을 갖고 있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 절기에 따른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때로 좀 혼돈할 수는 있습니다. 맥주절과 관계 있는 똑같은 이름으로 쓰이는 것은 오순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맥주절은요,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49일이 되는 때,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50일이 되는 이때를 칠칠절, 우리는 그날에 성령의 임함이, 그 다락방 임함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로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표현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보리가 추수되는 기간이어서 이름을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절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가을에는 벼농사의 추수를 거두고 이쯤에 보리 농사의 추수를 거둠으로 인하여서 한국으로 와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반을 지나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인도한 하나님께 무엇하는 기간입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맥주절에는요, 무슨 절과 똑같다고요? 칠칠절과 같고 오순절과 같으며, 특별히 교회사적 역사에서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맥주절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그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내 삶 속에서 성령이가 동행하며 맺혀진 그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줄 아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이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적으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한 사도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 1서는 굴기차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 1서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도 요한 사도가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과 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다 적으려고 하면 이 성경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을 적지 않고 오늘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마음과 심령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쓸 것은 많지만 그것과 관계된 것만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 적었다고 오늘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평안함과 안전함과 행복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세상의 자랑과 세상이 말하는 쾌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기자들과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 영혼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삶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여러분 여기 한 말씀 띄워줘 보십시오.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냥 거기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와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음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영생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풍성한 삶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그 넉넉함과 그 만족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의미,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받았는데 그거를 묵상하기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만져지는, 손에 만져지는 것,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것을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영혼이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목적이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살고요, 가능하면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 해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게 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삶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 영원한 삶을 만드신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라면 가능하고 편하게 사는 게 좋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피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뚫고 가야 할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면,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은요, 영혼의 관점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참 이번 주와 지난주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으로만 바라보면 정말로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곁에 있는 것조차가 죄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위로와 평강이 반드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와서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는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는 우리 사랑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아름다운 부흥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삶의 시험과 삶의 고난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지 제가 어떻게 강남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설교가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그 문제는 이해될 수도 없고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을 영혼의 관점에서 해석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영혼이라는 이 관점을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는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의 많은 원인 중에요, 가장 큰 것은요, 인간관계의 원인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합니다. 우리들은 왜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화나고 분노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인간의 삶을 이 땅에서의 관점만 보려고 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과정도 이 영혼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고 싶은 채소와 열매, 과일, 씨를 심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내일 거기서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열매가 안 맺혀졌다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그 씨를 원망하고 그 씨를 향하여서 저주할 분이 계십니까? 근데요, 이번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의 관점에서 설계하셨고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로요? 이 세상의 짧은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셨는데 오늘 씨를 심고 내일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요? 심하면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장로님인데 왜 저래요? 권사님인데 왜 저러십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왜 저러십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인데 목사가 왜 저럽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때 필요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의 관점이 있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오늘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관계입니까? 만들어가고 계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뭐죠?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우리 남편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그 말 했을 때 저도 동의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안 바뀌지. 근데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뀌지 못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자꾸 내 시간, 내 관점 안에서 그 문제를 보려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제가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그 책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는 또라이 총량 법칙이 있대요. 이게 뭔가 봤더니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또라이는 있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도 있죠. 근데 1부보다는 2부는 좀 덜 공감하시네요. 1부는요,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아직 무슨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놀라운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업분들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들로 우리를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계신 그 또라이를 향하여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 계신 그 또라이를 향하여서,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그 또라이를 향하여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 안에서 지금 무슨 중입니까?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변화시켜가고 있는 그 주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의 관점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들 신뢰했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임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는 그 잔소리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또한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가끔씩 저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답답해서 최근에 정석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풀어보려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가? 지금 이 아이가 조금 다른 학업보다 무엇보다 좀 처지는 것 같은 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저도 모르게요, 그 아이를 이 세상에 가두어 놓고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만드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부족해 보이고 당장 내 눈에 이 아이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를 공사 중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혼의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그 아이들을 잡고 그렇게 안달복달해야 합니까? 이번에 한 교회에서 차세대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 강사님이 차세대 그 교육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녀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려는 것이고,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녀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려는 것이고,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자랑이 됐다는 뜻은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영원함에 대한 자랑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자랑입니까? 예, 대답하셔야 설교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자녀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이 땅의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것은 자녀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구의 자랑이요? 자녀의 자랑.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가 대학 잘 나와서, 우리 아빠가 사장이 되어서 그걸 자랑스러워할 것 같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살았는지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혼의 관점을 갖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적인 어떠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녀들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혼을 살아내셔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삶으로 자녀들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목표 삼고 목적 삼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녀분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영적인 삶, 영혼을 회복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그 영혼을 깨닫고 영혼 안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믿음으로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혼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미래에 갈 파라다이스나 낙원이 아닙니다. 오늘을 통해서 준비되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을 영혼으로 살아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오늘부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은데 이시선 자매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이시선 자매는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샀던 인생입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전신 화상을 입었고요, 온몸에 30여 차례에 걸치는 수술을 통하여서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모습은 사고 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모습은 사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사진을 띄워놓고 그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겉모습이 약간 달라졌을 뿐 나는 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그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모습이 변신하느라 그 변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짜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요.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대로 돼 있는 손이 없습니다. 화상의 수술 30여 차례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괴물이다, 징그럽다, 겉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저 자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갔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쩌면 지금 그 삶을 끝내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비록 자기의 외모는 바뀌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매는 알기에 오늘도 비록 외모는 변신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생각으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고난과 고통의 종착점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의 그 위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십시오.